우리 왕의 찬양 한번 모두 시작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승훈 장로님께서 모임 위에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사 하나님, 우리를 귀한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정말 이 귀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미주 마라나타 교회 아버지 중요한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저희 인생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희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아버지 말씀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며,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제자가 찾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이 당대 세계복음화에 정말 주님의 정말 이 소원을 저희들이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개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인도하시는 우리 장영환 목사님 비롯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워싱턴에서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분분가 심는 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윤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스스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변질되고 희미하게 되고 섞이게 되면서 시작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확인을 할 건데 오늘 사역자들 모임이지만 우리는 그제부터 좀 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교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변화시켜서 아볼로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진 메시지가 나올 정도의 굉장한 응답이 시작된 현장이 사실은 그 현장이죠. 근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변질이 시급하게 일어나면서 안에서 내분이 터졌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사도 바울보다는 말을 아볼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언변에 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밀려났어요. 사실 고린도에서. 그 아볼로 메시지가 좋다고 막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 메시지다, 베드로 메시지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특별히 바울파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안에서 막 이게 네 종류 막 이런 식으로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막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며 베드로는 누구냐, 씨 뿌리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다. 왜 지금 사람들 따라 이래 갈라지느냐. 사실은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가 안 돼서 너희들이 파당이 생긴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니까 음란에 빠진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갈등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비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으로 여기는, 아버지 아내가 누구죠?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첩 같아요. 젊은 첩을 자식이, 아들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래도 그리스도, 완전 니골라당 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완전히 음란 타락에 급속도로 빠져버린 게 고린도 교회니까. 바울이 살아있는데 변질됐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린도 지역에는 아데미 신상에다가 우상 숭배한 재물이 너무 많으냐, 그게 소고기 막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이 고기감으로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되고 싸니까 먹어야 돼. 먹는 거 보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 먹으면 되냐? 그리고 또 사먹는 사람들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끝났는데 우상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냐? 그럼 물어보자, 사도 바울한테.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해방받았다면 아무리 먹는다 그래도 변질되지 않는다. 근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사 먹으면서 시험 들게 할 필요 있냐? 그럼 먹어도 되거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되니까 그 쓸데없는 시비거리 그런 시비거리 빠져서 시간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중세시대 때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례를 하려고 하는 성수에 모기 한 마리가 빠졌는데 이걸 써야 되냐 버려야 되냐. 거룩한 물이라면 변하지 않는다. 모기가 빠졌다면 모기가 성화된 거다. 그러니까 모기가 성화될 수 있냐. 성수가 오염된 거지. 아니다. 성수는 오염돼서 이거 갖고 싸움하면서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 특히 메신저들, 특별히 지금 하와이, LA, 시애틀, 캘거리, 휴스턴, 마이애미, 워싱턴, 뉴저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답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된 걸 막는 방법은 딱 하나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는 것은 같은 말, 원 메시지,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거 핵심 하나로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고 온전히 합할 수 있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믿음의 발판 위에 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에는 지금 그리스도를 안 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9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계속 그리스도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 에베소 1장 1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이름이요 알파요 오메가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라니까.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이름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다 꿇었다니까. 이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운동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으로 당대 세금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말세를 승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승리한다. 그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다른 것 더하면 저주와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운동만이 당대성을 완성하는 끝이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해야만 돼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항상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만 당대성을 완성한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햄버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게 만드는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안에 별의별 것 다 먹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레시피를 갖고 만들어가지고 독점적인,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것만 사 먹고 가요. 그러다 죽었으면 이제 그 햄버거는 끝이다. 우리나라에 뭐 고추장 맛 며느리도 몰라, 내 아들도 몰라, 나만 알고 있어 이러다가 고추장 레시피 갖고 있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고추장 맛을 못 낸다는 거지. 자, 햄버거를 기가 막히게 맛있는 햄버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맥도날드를 전 세계에 깔았단 말이야. 차이가 뭐죠? 전략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전 세계에 똑같은 맛, 어떤 맥도날드를 가도 맛의 차이가 거의 없는 같은 최절정의 맛,
똑같은 색깔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깔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동시에 200개 나라, 동시에 미국, 캐나다 63개 주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같은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제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 같은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룰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 수천 개가 넘을 거예요, 매장이. 그런데 이 맥도날드를 확산시킬 때 각 매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거기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이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고기를 몇 분 정도 딱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 넣을 때 최절정의 맛이 나온다면 그 고기를 몇 분만 딱 돌리게 만드는 룰이 있다니까. 감자튀김도 그대로 갖고 와서 기름에다가 몇 분을 넣었다가 딱 건져내고 소금 쫙 뿌려서 내면 가장 최절정의 맛을 낼 수 있는 감자. 여기 지금 승희가 스타벅스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알지. 이건 라떼를 만들 때 우유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 게 그게 딱 양이 있다. 그걸 너무 많이 넣어도 맹맹하고 너무 적게 하면 쓰고 그 최절정의 맛을 내는 그 레시피가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거대로만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맥도날드는 웬만하면 맛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스타벅스도 이제 좀 바보 같은 애가 이상하게 섞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맛이 비슷해요. 똑같은 맛을 쫙 깔아야만 이게 같은 색깔의 흐름으로 장악할 수 있다. 지금 당대 세계복음을 할 때 미국, 캐나다 63개주를 깔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타개하는 메시지를 던져서는 안 된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좋은 목적으로 하와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섞어버리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말세를 완전히 승리하는 당대성을 완성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클리어한 메시지예요. 아니 매장이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맥도날드면 김치를 볶아갖고 넣으면 더 잘 팔리지 않겠네 가지고 맥도날드 한 데에다가 김치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팔았는데 많이 팔았다. 그 순간 그건 맥도날드가 아니요. 자, 이거는 획일화 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일어나서 깔려야 돼요. 메신저들이 많이 생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많은 목사가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요. 어떤 목사가 누가 모이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며 어떤 한을 가지고 왜 모였는지가 클리어해야 된다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씨앗을 뿌렸을 때 진정한 옥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이 같은 말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 반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반복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수록 66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들이 방주를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방주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막 계속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들이 살아나는 메신저가 몇 명이 나오느냐가 미국과 캐나다와 200개 나라와 5대양 6대들을 어떻게 살렸냐의 시간표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뭐든지 확산될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술도 대충 감 잡아갖고 그냥 일단 째고 보자 이래가 안에다 가위 넣어놓고 배 닫아보고 이래가 아차 이래가 다시 뜯어가 그냥 이러면 안 된다니까. 육신적인 생명을 갖다가 수술하는 것도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 일이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21과나 33과가 그 레시피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1과는 사역자들이 66권 전체를 볼 수 있는 핵심의 포인트들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번에 콜롬비아에서 부목사, 조목사 저하고 이렇게 모여가 이 맥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이 단계들이 딱 요 메시지의 포인트를 딱 담아서 목사님들이 지금 6명이 왜 이렇게 막 몰려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요? 메시지 뭐 한 날에 한두 번도 못 하는데 뭐 하고 있냐면 같은 말을 하기 위해 같은 메시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곧 쿠바 사역 이후에 우리
전원철 목사는 박영진 목사는 러시아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들기기 시작하고, 이제 미주에서는 영권을 두들기고, 고 목사나 조 목사는 스페니시권을 두들기면서 큰 새 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두들기기 시작할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시를 뿌릴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맥도날드가 깔려가는 만큼 그 전체가 확산되고 장악되는 이런 응답처럼, 그러면 정확한 같은 클리어한 메시지, 감 잡아갖고 자기가 때리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끝을 향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만들지 말아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에 보세요. 우리 복음이 가리였으면, 이 가리였다는 게 뭐냐? 섞였다, 변질됐다. 자, 섞인 복음이 뭐냐? 카톨릭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하면서 마리아도 믿어도 되고 사위일체 그러면서 종교 통합운동하는 변질된 복음이 뭐냐? 이게 지금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엘리트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된다. 그리고 아예 이게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 퇴색돼 버렸다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서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자, 메신저의 축복이자 저주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라니까. 메신저가 어떻게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들의 혼령과 여물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살아나게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죽였구나. 제가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정말 가슴 치고 얘기했대요. 내가 그동안에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한테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 생명 전해준 적 없고 내가 다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죽여온 거예요. 내가 죽여온 거라니까. 그게 통해자복돼야 된다니까. 아놀드 목사 보세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주는 그 군명하고 똑같다. 나는 구원자라고 그랬다. 나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의미 없이 던졌으면 사도행전 19장 8절이 20절이라니까.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게 귀신 떠나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바울이 말하는, 조 목사님이 말하는, 구 목사님이 말하는, 장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언은 귀신을 떠나가는 거. 그 귀신의 사도행전 19장 8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네가 말하는 예수 뭐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맞아? 맨날 돈 걱정하는데 다 끝난 거야? 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동중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없는 짓 하면서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메시지는 그렇게 달달달달달 외운 소리를 달달달 하고 있냐 말이야. 아니요. 한 여자에게 장난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덜덜덜 떠는 이유는 뭐죠? 생을 거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걸 물었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껌씹듯이 던지는 대화가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과 네 생 앞에서 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던지는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말하는 툴을 보면 이 사람 정말 안 받아도요, 정말 중심에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너는 결국 죄와 저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일평생 네가 몸부림쳐도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던질 때 거부를 해도 내가 복음받고 군대 동기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니까 정말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게 말하면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니 딱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동기로서 사랑해서 이까지 와서 복음 전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미안하다. 영정은 너무 눈물 날 만큼 안타깝더라고.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동기가 와서 부탁한 동기 전도사가 와서 메시지 하니까 영접하는 거 가짜다. 네가 진짜 이 예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된다고 믿어질 때 받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한다. 근데 그렇게는 안 믿어진대. 근데 네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복음은 계시로 맞는 거지. 이게 인간적 정의나 위로나 이런 걸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사들도 근무하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천사들이 영접시키는 거 못한다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영혼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엄청난 이 생명운동. 근데 생명운동만 가지고는 당대성 완성 못하니 이 생명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게 얼마나 더 시급하냐 말이에요. 생각해보자니까. 저 지금 아내는 목사님 밑에 200~300명의 목사님이 있다니까. 저 한 분에게 계시되면 그 목사님들 중에 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분명히 저분들이 자기 교회 하나 가서 또 찾아낸 그 합당한 옥토들을 또 해서 빨리 재정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급성으로 따져볼 때, 우선순위로 따져볼 때. 그래서 지금 메신저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야 된다. 사실은 이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메신저라니까. 이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그럼 귀신 쫓아내는데 딴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서 그 이름을 썼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데 그 이름을 사용해도 일어나는 역사가 그 정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메신저로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들이 시작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에요. 나는 목사 안 써봤을 때 정말 고민했다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연약한데 과연 내가 한 영혼도 아니라 여러 가정, 여러 사람들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될 수 있는가라고 한 3일을 정말 기도했어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네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소리 하지 말고 나만 얘기하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 네가 아니다. 너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만 잘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 봤냐면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 되려는 목사님들이 있거든. 예수님 같아. 근데 아니요. 네. 아니라는 건 너무 아니에요. 근데 나 자신을 보이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만 하라면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나는 날마다 죽는 거.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아니겠어. 아니니까. 늘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같은 게 목사입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등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해 지금 메신저들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4절을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부분의 각도로 다 봐요. 이름이라고 나왔다.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그 각도로 보면 정확하게 크게 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밝게 증거하지 못하게만 하면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인간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박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니까. 그리스도 닮은 형상이 깨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변질되고 혼잡하게 되고 섞여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경의 전도로 당대성을 완성한다니까. 원래 인간에게 줬던 신분 원세를 회복하게 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성경의 복음 가지고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데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감동이라는 단어도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허물과처럼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을 살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요. 죽은 영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생명의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영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경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당대성을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라니까. 그냥 클리어하게 딱 통일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굉장히 뭐 말장난 치면서 앞으로 끼었다 뒤로 끼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저 구약의 핵심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핵심이 오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핵도 그리스도라니까요. 모세율법도 모세오경도 제사장 이야기, 대선지서, 손지서도 선지자 이야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들도 전부 왕 이야기. 선지자, 제사장, 왕이 말씀을 정확하게 회복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클리어한 말씀을 회복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니까. 그럼 메신저 역할은 뭐예요? 클리어하게만 말하면 되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두들겨 패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단의 전략은 눈치챘던 거, 그건 뭐만 하면 클리어하게 계속 말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살려버리는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21가와 33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계속 그거를 클리어하게 선포하는 방법이, 이게 우리의 레시피라니까. 수영으로 말하면 수영을 못할 때 튜브가 필요해요. 몸을 떠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 가지라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뭐냐, 이제 이 21강과 33강이 필요 없을 만큼 성경만 딱 들고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꽂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누구냐? 그게 메신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제도 없어져야 될 만큼 돼야 돼요. 그런데 신학을 안 한 평신도들이 할 때 오류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령시대, 말세는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라 말하면 틀렸어요. 신학적으로 처음부터 성부자, 성자, 성령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막 자꾸